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최근 우리는 전례 없는 폭우와 폭염, 끝없는 전쟁, 그리고 기근과 지진의 소식을 매일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한국에는 이 경남 산청에 누적 강수량이 800mm 가량 폭우가 쏟아졌다 그래요. 경기도 가평에는 173mm 폭우가 쏟아져서 산사태가 나고 또 많은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기후 재앙으로 매년 25만 명이, 그 가운데 폭염으로는 약 49만 명이 사망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는 이스라엘과 가자에서 6만 명,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1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전 세계 전쟁 사망자는 약 16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기근으로 3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식량 위기에 처해 있고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는 수많은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이제 한 달 전에는 러시아 캄차카 앞바다에서는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해서 대지진의 공포를 다시 일깨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재난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마지막 날의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경고를 무시하면은 마지막 날 열린 천국문이 아니라 닫힌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째, 신랑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을 이제 맞는 그 순간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을 우리가 조금 알면 이 말씀이 선명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먼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하고 싶으면은, 그렇죠. 우리 그 구약 성경에도 보듯이 이제 신부 집에다가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이 지참금의 액수가 보통 여자를 데려올 때 액수가 한 30세겔이라 그래요. 근데 10세겔은 당시 목동의 1년치 품삯이라 그래요. 그러면 3년치 품삯을 이제 돈이 있어야만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라헬을 데려오는데 몇 년을 품삯일을 했죠? 7년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리답고 또 키워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 또 우리가 볼 때에 참 소중한 그런 사람인 경우에 더 값을 많이 지불했나 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후에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약혼식하게 되면은 부부가 됩니다. 근데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살지 않고 이제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정혼한 처녀와 약속을 하겠죠. 선물도 주고 꼭 좀 기다려라. 1년이나 아니면 몇 년 후에 이렇게 우리가 살 거처를 마련할 테니까 기다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살 신혼집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준비 기간은 짧을 수도 있고, 그렇죠.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신랑은 이제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이제 갑니다.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되는데 이때 이 신부와 그 덜러리들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여분의 기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풍습을 이제 잘 알고 있다면은 신랑이 도착할 것을 이제 언제 도착할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제 그 신랑의 아버지가 집을 다 마련했고 준비가 됐다 그렇게 허락이 떨어져야만, 그러니까 누구만 아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 재림의 날을,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가요? 아버지만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그 당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렇죠,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신랑이 도착하면 잔치의 문은 이제 닫히고 들어간 사람만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잔치는 이제 정식 혼인 잔치는 신랑 집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리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 신랑이시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이러한 배경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거듭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정한 날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마치 뭐와 같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하고 같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어떤 사람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구름을 어떻게 사람이 타고 오냐고. 여러분, 부활체의 몸이,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체의 몸이 중력의 법칙을 따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참 문자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우리의 희망이나 인간의 바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다 졸았다 그랬어요. 잤다 그랬습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모두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잤다고 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재림이 너무 더디게 느껴진다고 여러분 생각드시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안 오느냐, 이런 의문이 우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신앙의 긴장이 풀리게 되고 기도의 열심이 식어지고 기다림이 어떻습니까?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의 더디 오심은 오시지 않는 게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신앙 태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잃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은 집에다 놔두고 먼지만 쌓여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한번 꺼내보는 거예요. 출근 준비, 우리가 시험 준비, 사업 준비는 철저하게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일에는 무관심하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는 성실한데 정작 주님 앞에서는 태만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제가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안 하겠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4년 12월에 여러분 기억하시겠는지 모르겠네요. 인도네시아의 그 수마트라 앞바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쓰나미가 몰려왔죠. 경보가 이제 발령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설마 별일이 있겠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피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이제 파도가 덮쳐가지고 순식간에 덮쳤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요. 경고는 분명히 있었지만은 무시한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경고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까라고 의문을 품습니다. 정말 다시 오시겠어라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 경고를 무시한 자에게는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둘째, 준비한 자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10명 모두 10처녀 모두 등이 있었고 모두 기다렸어요. 겉모습은 같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차이를 만든 것은 단 하나, 바로 뭡니까? 준비였습니다. 그렇다면 준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은 바로 속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죠. 19장에 보면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또 그의 예비된 신부가 준비됐는데 그 준비된 이 세마포, 그러니까 신부가 입고 있는 세마포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고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구분 짓는 기준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불이 꺼져가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땠어요? 거절했잖아요. 왜?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랬어요. 이처럼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 배우자의 신앙, 가문의 전통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우리 청주 하늘빛 교회로 이제 세우셔서 서로를 이제 독려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함께 준비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선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주님은 그 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사느냐, 그 속 사람의 실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은 구제도 잘하고요, 봉사도 잘하고요, 심지어는 11조를 드릴 때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 나무를 캐서라도 거기에 11조를 드렸던 사람 아닙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의 철저함조차도 주님은 보실 때에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의로는, 자기 의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 의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앉아 있으나 내 속 사람의 기름은 비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사와 직분, 헌신으로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는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이웃이 우리가 잘 되면 오히려 기뻐하고 또 우리 공동체 지체가 잘 되면 서로 기뻐해 줘야 되는데 참 나는 안 되고 지금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오히려 그런 마음에 참 함께하지 못하고 시기심과 질투심은 없는지, 또 우리가 약한 자를 보면은 업신여기는 마음은 없는지, 말로 상처 주지는 않는지 서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우리가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임금으로 비유된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근데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숫자, 살아서는 갚을 수 없는 돈이죠. 아니 자자손손 갚는데도 못 갚아요. 그런데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잖아요. 왜? 뭐 때문에? 빌기에.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서 빌어서 갚아줬는데, 근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그 동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빚을 갚으라고 무자비하게 그냥 옥에 가둬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한번 내 속사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이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렇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마치 가면과 같은 내 그 모습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 적나라한 내 모습을 드러내고,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재정, 말과 습관까지 온전히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의를 덧입고 내가 속사람을 새롭게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어떻게 돼요? 거듭나야 되는 거죠. 거듭남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 없이 진실하게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져서 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이 닫히면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이 닫히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때는 울어도 애원해도 주님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십니다. 지금은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때지만 그날이 오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위선과 외식으로 감춘 겉모습이 아니라 속 사람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속 사람을 준비하여서, 그래서 속 사람이 거듭나서 주님 오실 때에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본문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을 줍니다. 드디어 신랑이 오셨어요. 그리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제야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달려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그러나 신랑은 단호하게 대답해요.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무슨 내 실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깨어있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날 비극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 누구와의 친밀한 관계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자, 여기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요,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해요. 즉 미련한 다섯 처녀는 비유를 든 거예요. 등을 들고 있었고 신랑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주님과는 깊은 교제가 없는 신앙인을 두고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내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기도로 내 영혼을 깨우고, 영을 깨우고, 마음을 깨우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깨어있음입니다. 또 하나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우리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영적인 소경이 되면 못 보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깨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걷는 넓은 길,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말하는 길, 그 길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불편해도 힘들어도 수고스럽대도 그 길이 아무리 고난의 길이라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끝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길이 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수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려느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닌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옷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마지막 날 준비하지 못한 자는 영적인 수치를 받게 될 거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벌거벗음을 깨닫고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그렇게 수십 년을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죠? 우리 시간을 어떻게 다 했습니까? 우리 시간을 다 주님 앞에 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주일날 같은 경우에 다 산으로 들러 바다로 그냥 이제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산으로 갈 거고 또 바다로 갈 거고 또 해외여행도 갈 거고 그럴 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의 날이라서 이렇게 주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얻은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물질을 많이 하나님 벌어가지고 주님 나라에 주의 영광을 위해 쓸까요? 하면서, 그렇죠, 주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했는데 그날이 우리가 부끄러움을 맞고 두렵게 느껴진다면 준비했던 자들은 혼인자지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런 절망이 없지요.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마지막 살 길을 찾을 거예요.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날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졌을 때를 여러분 9.11 테러 기억하시죠? 한 생존자가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날 사람들은 돈도 지위도 명예도 다 내려놓고 오직 살 길만 찾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죽게 되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주님 오실 날,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겠죠. 지금까지 성처럼 쌓았던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진 그것을 경험할 거예요. 그게 무너지고 나면은 그날 우리에게 남는 건 단 하나예요. 뭐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 준비된 재림 신앙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받을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체적인 질병의 어려움, 그런 속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죽으면 끝이다. 살아있으니까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어. 그렇죠?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영혼을 여러분 채우시고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시고 범사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키를 완전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닫힌 문 앞에서 통곡하는 자가 아니라 열린 문 안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우리 청주 하늘빛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